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시장 해마다 다른 것의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만 그 이름 위에 영광 돌리며 나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운 자의 언변이 아니라 세운 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주님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말씀으로 전달된 것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 삶이 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감추시고 문외한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비에 새기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린 예물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빌리거나 꾸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과 분별하여 구별하여 드린 것들을 말미암아 빌려주고 내어주며 공급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떼어드리며 감사의 제목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소유된 바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그렇게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세기의) 도래의 많은 변화들과 변혁들이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과 새로움들이 과히 혁명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에서요, 그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되는 로봇공학, 어쩌면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나노기술,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3D 인쇄, 자율주행 차량,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면서요, 우리가 말로만 듣는 4차 혁명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혹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에는 죄송하지만 제 어릴 때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2015년 지구는 멸망하고 남은 생존자들만이 살아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먼 미래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변화들과 혁명들, 그런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와 편리들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열망과 그런 열정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를 가져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이 빠른 변화들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과 이와 더불어 진화하는 그런 발전하는 하드웨어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것에서도 뒤처지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은 이제 모든 첨단 기술과 편리를 통해서 마치 어릴 적 보았던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실제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러한 거대한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 그런 역사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도 혁명이고요. 인간이 바퀴 달린 탈 것을 타는 것도 혁명이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서 더 빨리 더 멀리 힘들이지 않고 이동하는 것도 혁명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인류가 달에 도착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혁명이고요. 이뿐인가요?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과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 무인 자동차가 등장했다는 것도 이제는 그게 혁명이야 할 정도로 이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마치 우리가요, 세상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분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세상의 끝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의 끝에 나타난 놀라운 변혁과 변화들, 그래서 그것을요, 혁명이라고 불러도 과언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요, 세상 끝에 나타나 아주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편리와 간편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시기는 바로요, 약 2000년 전이고 그 놀라운 혁명의 변화를 일으킨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 위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의미로 혁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면 수없이 들여져야 하고 대체되어야 하는 것을 단 한 번으로 완성하신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을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수천의 수만의 양과 소를 드린 것을 대체해내는 것, 혁명 아니고 무엇인지요? 이전과 현재와 장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혁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에는요, 그래서 이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장 18절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는 구약의 제사법을요 기록하여 주신 것인데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없이 드려야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단번에 없애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법, 제사에 대한 책을 기록한 책,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책을 읽으려 할 때 여러분을 맞는, 내가 맞아들이는 위기의 책을 항상 만나게 되잖아요. 나의 위기, 내 위기, 그래서 레위기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을 자주 덮잖아요. 이런 아재 개그를 하여서 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사법을 자세히 기록한 레위기, 이 레위기를 읽을 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잖아요, 솔직하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 적혀 있는 것을 잠깐 함께 말씀드리면요.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 레위기 제사의 목적에 따른 5가지 분류를 한 것을 함께 소개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외울 때 변소 화제권으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변소에 화제가 났다라고요. 번제는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이고,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 곡식가루를 기름과 유향들과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기름, 간, 콩팥 등과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는 제사이고요. 우리 속죄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며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웃에게 보상하고 바치는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을요, 4가지로 소개하는데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 다 한자말이어서 좀 어렵지만요. 화제는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 불화자를 써서, 요제는 요람 아시죠? 흔들 요자를 써서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것, 거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바치는 것을 뜻하고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심플하죠? 복잡하잖아요. 제사가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로 드리고요.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제목으로 드려지게 되는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목적에 의한, 방법에 의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뿌리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작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게 되는 가장 큰 이 대속죄일, 대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는지를 좀 살피게 되는데, 그 드린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쳐서 함께 이렇게 텐트를 쳤잖아요.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정한 위치로 장막을 쳐서 이 성막을 둘러 진을 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요,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뜰 문으로 들어가면 재를 담는 통이 이 번제단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린 제물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이 성막의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물을 다루느라 그곳에 묻었던 피와 더러운 손을 씻고 정결케 하기 위한 물두멍이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 반드시 거기 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성막 안에 첫 번째 휘장인 성소 안에는요, 두 번째 휘장이 있는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는요, 그래서 지성도의 단면도를 여러분 보실 텐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3절과 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이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법궤 위에 날개를 펼쳐 덮고 있는 그룹 둘 아래에 속죄소가 있다고 하고요. 그 아래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속죄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려지게 되는데 그 대속죄일 7월 10일에 드리는 제사로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날 대제사장은요, 자신과 권속, 즉 가족들을 위한 모든 그런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벗고 오직 성결을 상징하는 이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 하루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지성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4번의 이 복잡한 과정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과정을 같이 함께 답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속죄함을 받는 것 과정이 이렇게 심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의 염소를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정가시켜서 광야에 보내질 염소, 이 성경에 기록된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요, 모든 일의 죄를 다 걸머진 그 염소는 어떻게 되나? 양은 들짐승에 찢기고 말죠. 죽고 맙니다. 대신하여서 피를 뿌리는 의식,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미이고요. 7번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비둘기를 비롯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그렇게 수없이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짐승과 곡식들을 가져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소소한 작은 죄까지도 다 사함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떡하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성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대제사장인 그도 따로 정결의식을 가지고 피로써 정결함을 입고 나서야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이 복잡한 과정. 내년이면 또 해야 되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해야 되는 제사의 의식을 치르는 대제사장 역시 짐승의 피, 소와 염소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정결함이 없이는 죄로 인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참 복잡하다. 참 그 과정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거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정들, 그 죄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한 권의 책 전체를 할애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복잡한 예식과 절차와 의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며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해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드려야 하는 그런 이들에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변혁과 혁신의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수도 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서 피를 뿌리고 드려야 하는 그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에 단번에 해결하여 주실 그 피를 내어주신 분이 있으니 효력이 일시적이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드릴 필요도 없는 죄사함에 대한 이 과정, 자기 피로서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이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10장 1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죄인된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요 단번에 드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9장 12절에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그러했듯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찢겨나가는 그런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정결의식을 치르고 몇 번에 그렇게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문이요 이제 다 찢어져서 누구나 예수의 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되었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그 길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현장. 제가요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같이 함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은 것이니. 에베소 2장 14절 18절 좀 길지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아멘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길고 오래된 과정을 단번에 해결하여 손가락 하나로 원터치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리모컨도 원터치고요. 자동차 시동도 이제 원터치로 다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잖아요.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왔던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휘장이 찢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한 번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원터치로요. 단 한 번에.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바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단번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단의 죄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놓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심령에는요, 단번에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컨버전,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소도 드리지 않았는데, 양도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컨버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배를 갈리고 태우고 피를 내어 뿌리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회심을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소극적 회심과 적극적 회심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 우리가 회심할 때요, 돌아오는 마음, 턴해서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마음,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소극적 의미의 회심은 회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 신앙함이 일어나는 적극적 의미의 회심은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고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죄를 슬퍼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변화인 바로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혁명입니다. 회심의 순간 회개와 신앙,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보물이고 특권인 것이죠. 영국의 노예제도와 사회 곳곳의 부패를 개혁했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휠버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회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첫째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고 다음에는 똑바로 앞을 향해 전진하라. 그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의 삶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계속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죠? 계속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를 짓지만 그것까지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전과 현재와 장래의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요. 만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죄가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만일 염소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에 제가 대신해서 염소를 가져다가 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피냄새가 자욱하고 태우는 살냄새가 자욱한,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쾌적한 곳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편리함을 주셨는데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세대들은요, 그 수많은 제사들을 다시 드리라 그러면 아마 예수 믿지 않을걸요. 여기 반은 다 달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한 일,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시민혁명, 자유혁명, 이것만 혁명인가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혁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혁명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혁명의 동지도 어떤가요? 힘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어느 누가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가신 분 계세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더 좋은 것을 두고 좋지 않은 것, 복잡한 것을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요. 히브리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그 혁명과도 같은 일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복잡하고 반복되고 일시적인 피의 제사를 단번에 한 번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족하게 한 충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드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들이 구약의 제사를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그 이전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좋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심플한 것이냐고 그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믿음으로 있는 이들에게 구약의 제사와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마음에 갈등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책,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9장을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신앙인으로 핍박을 견뎌내야 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 그런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그리스도인에게 큰 어려움이었는데,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더 어려웠던 것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이 존재하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물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의론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냐? 어떻게 십자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겠어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더 좋으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9장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하고 번잡한 이 번거로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면서요, 어느 것 택할래? 어느 것이 더 좋아?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이죠. 9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것은 결국 단지 모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난날 오래도록 했던 그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형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즉 염소와 소의 피들로 정결케 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너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다시 비교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드리던 제사를 위한 그 성소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손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 모두가 모형이고 그림자, 단지 의미를 두게 하신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오셨잖아, 진짜 너에게 주셨잖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5절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대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대제사장 자신이 정결케 하기 위한 제물을 드렸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9장 26절에는요, 이제 이전에 드리던 제사와 이전의 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해 제물되고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복을 하여서 이래도 이전으로 돌아가려느냐라는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9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진 이 단번에 영원하시고 완전한 제사가 이전에 너희들이 드렸던 그 제사보다 얼마나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제사이고 더 좋은 제물이며 더 좋은 우리의 대제사장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이 약속의 언약을 부여잡고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예수의 피혁명으로 오늘 서 있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와라,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두고 핏값으로 사셨을까요? 나는 얼마나 이 혁명과도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보혈의 피공로, 이 은혜를 믿고 있는 자로 도대체 어떤 변화된 개혁된 삶으로 내가 지금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까지 친절히 해주고 있습니다. 9장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린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 무엇인가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시요.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 첫 번째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28절에는요,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Jesus second coming day.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린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 현장에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 피혁명에 동참한 우리는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첫 번째 나타나심과 이 두 번째 나타나심 사이에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묻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입니까? 묻잖아요. 언제 주님 오세요? 2000년 전 그 사람들도, 1000년 전 사람도,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히브리서를 읽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은 이미 말씀드린 정치적, 경제적, 신학적 이런 거짓 가르침들과 회유들에 인해서요, 핍박과 환난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는지 짐작해 되는데 우리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왜 속히 오시지 않을까? 그런 회의적인 회의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당시 많은 이들이 모여서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예수님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도 물었어요. 그들은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회복의 날로 인식을 해서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아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면서요, 하늘 아버지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의미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결혼식 때요, 왜 아버지만 아시냐라는 그 의미,
유대 결혼식 때 신부집에서 정혼을 올리게 되어서 합법적 부부가 되지만 바로 합방하거나 바로 함께 살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 합방은 하지 못하고 신랑은 신랑 집에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 아버지 감독하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가를 아버지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결정하는 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됐다 할 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집에 신부를 데려오기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 그때의 풍습을 따라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그 의미인 것 기억하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도 신부된 우리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그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할 것을 분부하고 계셔요. 아버지께만 아시니 그 때를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부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할 일, 더욱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 복음 증거가 우리 몸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날, 그 끝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무엇 하라고요? 예수님 제자 돼서 나랑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자가 아니고 둘씩 보내잖아. 왜?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둘씩 보내는 것 분명한 증거의 수잖아요.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요,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는 그 현장이 바로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흑암과 그리고 어둠 권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선포를 하는 것처럼 선포하라고 하듯이 그렇게 의미를 가지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도록 우리가 가서 선포하는 것, 증인된 자의 소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무엇을 의미하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비장함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목적은 복음 전하는 자는 오직 모든 필요를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증인된 사명에 비장함과 긴장감을, 긴박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할 그런 시간 없이 당장 뛰어나가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의 즉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매 초마다. 오늘 그 혁명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혁명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증인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사명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의 9장 27절과 28절 자세히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다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죄와 상관없는 주를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증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던져주시어 단번에 드려주신 이 본문의 표현대로요, 세상 끝에서 나타나 보여주신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혁명적 자욱, 그 스티그마를 우리가 가슴에다 새기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증인되어 달라고 친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피 혁명 지체들, 예수피 혁명 동지들, 너무 과격하나요? 한국의 국정원이 저를 잡아갈까요? 잡아가도 좋습니다. 더 과격한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람들에게 더 각인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로 혁명의 은혜를 입은 내 삶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더 강한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구원받아야 할 이들의 삶의 혁명적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되고 맞닥뜨리는 혁명과 변혁은요, 개인의 삶은 물론이리며 세상의 놀라운 변화들, 편리들을 가져다 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이 큰 변화의 기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의 경의를 피하면서요, 매일마다 쏟아지는 소식들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놀라고 그걸 따라가지 못할까 봐 조바심과 안타까움과 두려움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쫓아 뒤엉켜져서요, 수없는 사람이 이 집중된 관심들이 온 세상에 큰 파도, 큰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한편으로 모든 이들이 그 변혁을 일으키는 혁명과도 같은 그 대세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큰 웨이브, 큰 혁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일으켜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혁명과 변혁의 수혜자로서 주어진 특권에만 안일하여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일 예배 잘 드렸어. 주신 예수 혁명의 그 편리와 이기만을 누리려고 할 뿐이지, 정작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와 동시에 맡겨주신 증인된 사명하고는 저는 좀 아니거든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거룩한 예수의 피혁명으로 드려지는 오늘 이 값지고 보배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다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는데요, 찰스 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백만장자의 막내 아들로 영국의 최고 대학에서 영국 국민의 국민적 스포츠라고 하는 크로켓 분야의 최고 선수였는데요, 이 사람에게 신앙이란 그저 주일에 입는 옷처럼 잘 입고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집에 가서 벗어내는, 신앙을 마치 그런 옷처럼 생각했던, 그런데 오늘 구두 수송공 출신의 미국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요, 강력한 회심의 그 마음의 변혁이, 혁명이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서요, 그 은혜의 충격을 받고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는 불타던 그 열정으로 그의 첫 선교 본부를 아프리카로 삼습니다. 그가 바로 전 세계 선교단체 중에서도 잘 알려진 외계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이고 반복하여 드려져야 할 복잡하고 번거로운 피해 제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로 드려서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게 하신 이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다시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주신 주님께, 내게 그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예수 피로 증인된 삶의 혁명과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그 예수 피로 증인된 삶의 혁명과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벗들 모임 구역에 그 예수 피로 증인된 삶의 혁명과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공동체 위에 예수의 피로 증인된 삶의 혁명과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혁명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어지고 증인된 삶들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그 일에 하나님께 들려지는 손에 잘 맞는 쟁기가 되어서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며 밭을 갈며 주님의 열매 맺는 그 일에 동참하여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